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7장 27장입니다.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하나님의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는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곳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범하는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직여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 과나 과부의 송사를 어불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고합하는 자는 그 하체의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러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고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고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고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보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을 우리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 그 북쪽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 여러분들 잘 아는 세겜족이 있는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이쪽으로 보면은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은 뭐냐면은 축복의 산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산 자체가 되게 그 나무들도 많고 시내가 흐르고 울창한데 이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이 딱 보면은 사진을 찍어 보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뭐 나무를 심어 놓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고대에는 옛날에는 한쪽은 똑같은데 이렇게 산이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골짜기가 있고 요렇게 또 산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밑에 요 밑에 이제 세겜족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한쪽은
그냥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면서 되게 울창한 어떤 그런 나무를 이렇게 나무와 숲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에 비해서 물이 흐르고 이쪽은 민둥산이에요. 그 이제 에발산이라는 뜻 자체가 이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민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 그냥 확 밀어 대머리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산 에발산이에요. 근데 그리심산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거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제거하다, 그리심이라는 뜻이 제거하는 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뭔가를 없애는 축복이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없애야 축복이고 내한테 없는 그것을 받아야지만 복이 되는 그 산,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산에서 이제 오늘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다 어딜 가야 돼요?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딱 천국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역도 한번 가볼 만한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항상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외치고 저주를 외치더라도 내가 에발산에 올라갔다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올라갔다 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명 혹은 산에, 그렇죠? 저 산에 가야지만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산, 어느 산? 그죠? 어느 산? 대전에는 계룡산, 대구에는 팔공산, 부산에는 금정산. 뭐 나는 몰라요. 무슨 산이 있는지. 뭐 그 산에 올라가야 돼. 그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금정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럴 때 그 산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곳을 산이라고 명령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이 눈을 치켜 떠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너는 집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 이 눈이 아니라 영의 눈,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집중해라. 내가 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모든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수단이 좋아가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내고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힘이 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휘감을 때에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이 뭐예요?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냐는 거죠. 현대병은 우울증이거든요. 현대병이 우울해요. 사람들이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 이제 볼때기 이제 바르는데 붉은색이 돋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러면 그죠? 홍조라 그러잖아요. 얼굴이 조금 벌거스름해야 예뻐 보이거든요. 사람이 몰라요.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거스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화장 다 지워버리면 얼굴이 흐해가지고 핏기도 없이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얼굴 자체가 좀 슬림하게가 그죠? 좀 생기 발랄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사니까 그래도 웃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세상 현장 속으로 딱 나가면요. 사람들이 치열하거든요. 남자들만 쓰면 치열하거든요. 여자들도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인생 경쟁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고되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내가 실패자가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막 그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정체돼 있어도 불안하고 올라가도 불안한 거예요. 또 놈이 올라가 날 끄집어내릴지 몰라가지고 또 불안하고
그죠? 공부를 잘해도 불안하고 공부를 못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데 왜 불안해요? 여러분, 못하는 애들은, 그죠? 못하는 애들은 경쟁할 게 없어요. 못하니까. 안 그래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라 그냥.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이클래스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머리 좋은 애들만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면 머리 딱 좋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내 공부 잘하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어때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1등 했다. 직업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직업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지금 직업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보장되는 것이 없는 세월이에요. 여러분들 장차 그죠? 30년 후에 여러분들 연금 타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20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65세부터 연금 받아야지. 그럼 연금 열심히 넣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뭐 요즘에 국민연금 뭐 파산하니 많이 하면서 몇 년 되면 돈이 다 고갈되니 많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래라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항상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진짜 비트코인이라 하는 그런 이제 그 가상화폐가 막 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그죠? 엄청나게 이렇게 돈이 막 만들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라에서 규제를 하니까 또 팍 떨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갈 때 뭐예요? 할렐루야 하다가 뚝 떨어지면요. 간과 심장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왔냐?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재밌습니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내가 성취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됐을 때만 기쁨이 올라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왜? 내가 조금 더 성전하고 올라가면 나한테 회사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대에 충족을 해줘야 되니까 또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머리 빠지고 옆머리 빠지고 소갈머리까지 빠져요.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뭐 좀 이사쯤 되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없어. 그때쯤 되면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한 개 500원짜리 머리카락을 심습니다. 돈 전만 안 주고 그냥 막 심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현대병이에요. 현대병. 항상 무섭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한 끼 밥을 먹고 기쁨으로 내 이 심령 속에서 오늘 하루 산다면 내 지갑에 내가 돈 1,000원밖에 없어. 돈 1,000원밖에 없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통장에도 돈이 없고 그래도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을 아무리 꽂아놓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보는 게 우울증 환자인데요. 여러분 보면 우울해요. 인생이 우울해요. 예, 보면 우울하게 막 저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저도 막 우울해 생각하는데 우울해 생각하는데 예시픽 그러면 이 우울하게 쓱 가거든. 그래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얼굴에 생기가 없으면 진짜 이렇게 산다니까. 이렇게 살아요. 지하철 한번 가봐요. 가끔 제가 지하철을 한 번씩 타거든요. 뭐 지하철 타잖아. 지하철 타면요 생글생글이 없어요. 어서는 타봐요. 생글생글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미친 거 아니면은 그 사람은 미친 거 아니면은 그저 뭐 오늘 어시 좋은 일이 생겨서 가는 거 그 하나 빼고 보통은 그저 10명 중에 한 명이 혹시 생글 한 20명이 한 명이 좀 생글할까? 안 그래 그게 아니야. 목표장 이러가 핸드폰 그죠? 이거잖아 이거 이게 우울한 인생이잖아. 우울한 인생. 뭐가 그래 우울해요. 뭐가 이렇게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소유의 기쁨과 소유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내가 있다고 내가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선물들이 나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내 삶이
내 모습이 엉망진창이고 무너져 있다. 그냥 남들이 보면 야, 니 그래 위에 사면 밥 먹고 사나? 이런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삶의 천국의 비밀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얻은 사람은 이미 그리심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 그걸 가진 사람은 그리심에 올라갔어요. 그죠? 에발산은 뭐예요? 여러분이 에발산으로 올라갔단 말은 뭐예요? 저주가 막 내가 민둥산이 확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열매가 없고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제목이 없단 말이에요. 나무가 있으면 베어가지고 집이라도 짓고 아니 뭐라도 만들지. 안 그래요? 그런데 민둥산 아무것도 나지 않는 산. 민둥산은 풀도 없단 말이에요. 풀도 없는 산이란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제가 기가 막힌 걸 봤거든요. 중국하고 이제 우리 중국하고 그 북한하고 적정 지역이거든요. 기가 막힌 거는 선 하나 이렇게 그 물로 이렇게 딱 끊어잖아요. 그 두만강, 압록강 뭐 이런 것 가지고 싹 끊거든요. 딱 끊으면은 여기서 저쪽에 삼합이라는 데서 이제 딱 건너편에 보면 회령이라는 북한 지역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중국 땅 똑같은 공산주의인데도 하여튼 이 동네는 숲이 울창하고 그리고 막 보면은 먹거리가 풍성하고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딱 보면요 완전 민둥산이에요. 없어. 그래서 제가 중국하고 북한만 보더라도 중국은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북한은 저주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중국은 그리심과 같고 북한은 배발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우리 남한은 그리심이고 북한은 에발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냥 겉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의 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그리심에 올라섰느냐 이거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뭘 외치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3절 볼게요.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러분,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을 큰 돌에다가 석회를 거는데 큰 돌에다가 여러분들 글자를 새기려고 하면은 잘 못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 위에다가 이제 글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니 다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어요?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서 말씀을 적어놔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 큰 돌에다가 왜 말씀을 적어놔요? 예? 거기 왜 적어놨겠어요? 아휴, 하지 말고 입을 뒀다 맙니까? 큰 소리로. 아, 오랫도록 보존하려고. 예, 또요. 아, 다음 세대. 예, 또 지키라고. 예, 다음 세대 지키라고. 예, 또 예. 많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아, 많은 사람 보기 위해서. 예, 띵동댕 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 현재의 사람도 보고 미래의 사람도 보도록 이걸 적어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보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고 저주를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는 것 정확한 기준과 표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대전에 이제 청년, 청소년, 우리 아동까지 3학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은 없고 이제 거의 4학년 이상이더라고요. 6학년이 재훈이까지 합치면 15명인가? 그래 돼요. 6학년 애들이 5학년, 4학년 뭐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래. 재훈아, 네 이름 보리 또 정신 빠졌던 거야. 아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저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피해를 그런 것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민지도 보냈어. 주영이 온다 하는 것 같은데.
야 인간아, 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41명 이렇게 가요.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딱 중심을 쓰고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래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냐,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제대로만 배워놓고 제대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제대로만 익혀놓으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안 보고 쟤네들 보고만 보라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도를 세우는 것은 현재의 나와 내 자식과 태어나지 않는 내 손주의 일까지 이 돌비를 보고 이 돌을 보고 너희들이 깨닫고 이 돌이 너희들의 지표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 돌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만 너희들이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 법의 책은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이 몇 가지냐면 계명이 613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계명이에요. 여기는 한 몇 개냐면 좀 더 헤아려 보면 알겠지만 613개가 아니에요. 별 그것도 없는데 하여튼 몇 개만 이렇게 추려내가지고 그 추려낸 말씀을 기록하고 이들로 하여금 아멘 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거 많이 지켜라 하지 말고 일단 요거부터 탁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10,000가지 법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 많은 법들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핵심적이고 골자적인 말씀들을 너희들이 딱 가슴에 품고 요 말씀만큼은 너희들이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말씀도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써있는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지킬래요? 그죠?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줍니까? 아니 뭐 그렇잖아요. 그 가락 하니까 내 속이 먼저 디비지는데 그죠? 주라! 그러니까 옆에서 막 꼴쳐보는데 이렇게 안 그래? 주라! 하는데 와그라네! 하고 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 이 말 한마디 실천하려고 그래도 엄청 힘들고 어렵잖아요. 주라! 왜줘요? 나도 없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 말씀에 콩 한 쪼가리 가지고 반을 나눠서 서로 나눠 먹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콩 한 쪼가리 그 뭐 나눠 먹어서 그 뭐 한 사람도 그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나눠 먹으래요. 그런데 주라 이거 합니까? 주라 진짜 확 끄집어내가지고 확 줄 수 있는 거 그죠? 내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주라! 그럼 주겠습니까? 주님 100만원 없으면 저는요 당장 내일부터 못 움직입니다. 벌써 이거부터 나오는 거 우리거든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된다며요. 근데 그거 하나에 딱 걸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상과 탐심을 버려라. 우리 형님이 내 재산 다 꿀꺽 해갔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형님이 있고 여러분 누나가 있고 여러분 동생이 있는데 여러분의 재산을 다 확 하면서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요 그걸 갖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소송을 걸어야지요. 저 나쁜 놈의 형이 그죠? 내 재산을 다 가갔어요. 그냥 딱 소송을 걸어가지고 저놈을 내가 홍군형을 내고 내 것을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상과 탐심을 버려라. 네 재물 많은 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얻고 싶으면 재산을 버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심각하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심각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 왔어요. 지금 욕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문제가 딱 와버리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버려라. 버리겠습니까? 그죠?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나한테 달라 하면 주고 꿔달라 하면 꿔주라 하거든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라 이 말도 아니고 남이 나한테 목사님 휴대폰 되게 좋게 보이는데요. 그거 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빌려주시면이 아니고 나한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 휴대폰 가지고 싶으신가 하면 이거 하세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실전이에요, 실전. 여러분들 이론으로 예수 믿지 말란 말이에요. 맨날 이론 가지고 살잖아요. 이론 가지고 머리 뺑뺑뺑 돌려가면서.
그죠? 아,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뭐 온요렇고 하면서 맨날 이런 가지고 사니까 생활 속에서 기쁨이 안 나와요. 꺼주라 그랬거든요. 집사님, 주집사님, 저한테 100만 원만 좀, 그죠? 아, 주집사님, 저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은 좀 날강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집사님, 저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주 불쌍합니다. 제가 100만 원 있었지, 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데, 아, 집사님 100만 원 이번에 빌려주시면 제가, 3개월 후에 제가 꼭 받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사님이 저한테 알았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100만 원 빌려줄게요. 석 달 후에 알았어요. 석 달 후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데 석 달이 되었는데도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석 달 만에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목사님 요즘에 형편이 되게 어리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내한테서 나갔기 때문에 이미 나간 돈입니다. 그건 그냥, 목사님, 저는 잊어버릴 테니까,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돈 갚으러 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 있어. 자,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항. 과감하게 붙여. 귀도 안 들어보고 침도 안 바르고만 난 두 번째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돈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돈을 들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속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액세서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본받고 그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맨날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 잡았던 물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족을 잡았거든요. 너가 남편 버릴 수 있나? 어떻게 남편을 버려요? 남편이 물건인가요? 쓰레기통에 버리게? 이거 어떻게 버려요? 너는 너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주님 버린단 말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버려라 하거든요. 근데 버린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혼하라, 갈라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네 마음속에 왕처럼 네 마음속에 너 안에서 너를 장악하고 군림하고 있는 이 능력들을 버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내 이름으로, 그게 남편의 이름으로, 그게 부모 이름으로, 그게 자식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경제의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주님. 네가 너의 부모와 처와 자식과 전토와 집과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 했거든요. 실천신앙의 실천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 때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돈 1000만 금을 갖다 줘도 사람이 변화 안 되면요 1000만 금은요 똥값이에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은 없어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산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 심령 쏘가지가 바뀌어나가고 삶이 바뀌어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밝음이 나오고 입에서 생명의 음성들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들이 이런 길 아닙니까?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언어를. 생각이 바뀌어지면 말이 바뀌어지거든요. 사람들 말을 쫙 들어보거든요.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말을 하면 아직 이 사람 속에는 말씀이 차지 않았구나. 그런데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쓰는 용어들이 막 자꾸 나와요. 쏘가지 하면서 막 나와요. 옛날에 여러분들 쏘가지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워져가 쏘가지 바꿔야 되는데 쏘가지 바꿔. 그러니까 내 언어가 지금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닙니까? 말 말고 나는 아직 뭐 그런 말 안 쓰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도 쓰고 저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말들이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뭐 아주 신기한 건. 그럼 나중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제가 신학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신학생들 말씀을 막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물고 말씀을 듣고 막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요? 목사님, 어떤 성도가 저 찾아왔는데, 제가 그 성도, 보통 신학교는 거의 다 전도사들, 뭐 간사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입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입에 따발총이 쏴지더래요. 그냥 딱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시간 반을 자기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딱 했대요. 그 사람이 딱 듣고 있더만, 아멘 하고 있더래요. 놀랍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제가 전했던 말씀들이 나오더래요. 이런 걸 보고 세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백날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안 해. 그 문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내미 보고 뭐 이렇게 하라 하는데 맨날 흥하고 자꾸 갑니다. 그거 왜 안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뭐 우리 남편 보고 이렇게 좀 하라 했는데 안 합니다. 그거 왜 안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이. 입술에 권세가 없잖아요. 말발이 안 쓰잖아요. 왜요?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안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고 나가니까 입술에 권세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서 빛도 안 나고 한쪽에는 빛이 나오고 한쪽에는 어둠이 샥 올라와요. 박쥐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박쥐가 그죠? 하나님 쪽에 한번 딱 붙었다가 또 뭐 좀 그렇다 싶으면 세상 쪽에 한번 탁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얘는 동굴로 처박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얘는 박쥐입니까? 박쥐? 아니죠? 말을 못하네. 그래, 할 말이 없는가 보네. 우리는 사는 걸요,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동 자체가 확실해야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러면 정확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옳습니다. 이건 그럽니다. 확실해야 돼요. 내가 옳고 그름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나는 맨날 어둠이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은 나는 어둠에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들 어둠에 있는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둠이 있을 때는 표가 나요. 일단 예배 드리는 게 자꾸 힘들어져요.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져요. 입에서 찬송이 끊어져요. 안 그래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져요. 안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들 은혜가 사라지죠.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1번 아침 딱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딱 깨어나면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몇 번? 10번. 제가 경건 노트 드렸는데 경건 노트 첫 장만 딱 넘기면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안 봤습니까? 없습니까? 저 뒤에 가면 있거든요. 갈 때 한 권씩 가지고 가세요. 아침에 딱 깨어났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침 시작하는 사람이 꿀꿀하고 우울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수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양말 신으면서 어디 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속에서 막 전율이 쫙 올라오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을 강탈을 하고 주님 너무 좋아요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게 사실 여러분이 사는 게 비정상이죠. 안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면 그죠? 허리야,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나? 오늘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아침에 탁 눈이 떴으면 그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로운 날을 통하여서 제가 발전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 앞으로 한 걸음이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돼지야 안 되지요. 그렇죠? 돼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이 맨날 살면서 가짜배기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당에만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축복을 받고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주일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다 안식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육체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뭘 버려서? 말씀을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저는 맨날 천년만년 예배당에 앉아 계시옵소서라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천년만년 이곳에 앉아있으라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여러분의 삶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멋진 삶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자꾸 속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말씀은 능력이 거세져요. 말씀이 하나 아멘 했을 때보다는 두 개 아멘 했을 때 이 아멘 속에 능력이 파워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쑥 들어와요. 그래도 안 하잖아요. 쑥 들어온다. 내빨 입이 막 우러졌습니다. 점심 굶었습니까? 완탕. 저는 소고기 국 먹고 왔습니다. 그래야만 일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뭐 이래 하라 하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쑥 들어와요. 생명이 되어서.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믿음과 순종을 담은 그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 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아멘이 아니라 입과 마음이 일치가 된 아멘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틀림없이 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저도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라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극하니까 맨날 고난만 받고 싫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잘 되는 것도 좀 보고 안 그래요? 뭐 싫은 거 그러면 잘 안 되는 것도 보고 그죠? 잘 되는 것도 보고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시구나 하는 것 자체가 없고 맨날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올라가도 똑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한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바뀌면 우리가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오늘은 뭐 이런 말 하셨다가 내일 되면 내가 언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골탕 먹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이 봤죠? 그죠? 어제 내가 요래 해줄게. 그래갖고 오늘 내가 니 그렇게 해준다 그랬지? 내가 언제 이렇게 보면요 황당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만약 하나님이 그래봐요. 하나님 그러시면 우리는요 맨날 속이 터져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생의 아기시니 쓸데없는 말, 시건 그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아니라서. 그래 우리는 맨날 돌이키잖아요. 내한테 좀 불리하면 하나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좀 불리하면 내 조금만 기다려주있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좀 불리하면 맨날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한두 번 써먹어야지. 혹은 날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야 너는 맨날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냐?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기다려줬는데 야 네 머리 이제 파 뿌리달라고 그런다? 내가 어디까지 기다려줘야 돼?
네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길 원하세요? 아니죠. 주님 품속으로 여러분이 빨리빨리 뛰어가야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는요, 한계적인 자유예요. 한계적인 자유. 지금은 그런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이 한계적인 자유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계적인 자유를 뛰어넘는 온전한 자유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뭘 해도 하나님이 태클을 안 걸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좋다 그러시잖아요. 이런 건 마음에 퍼뜩퍼뜩 하잖아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태클을 안 걸어. 좋지요? 지금은요? 뭐 좀 삐딱하게 나가면 어때요? 삐딱하게 나가면 팍 일내죠? 막 그렇습니까? 나는 뭐 삐딱하게 나가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아. 그건 버린 자식이야. 그건 버렸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면 처음에는 삐딱하게 나가면 좀 가만히 놔두다가 하나님이 이제 요것도 채워져야 되거든요. 삐딱하게 나가는 것도 채워져야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거든요. 한번 삐딱하게 나갔다가 팍 때려봐요. 그죠? 어떻게 되나? 저는 그런 거 해봤거든요. 진짜 한 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팍 맞았어요. 우연인가 그랬거든요. 또 두 번째 내가 또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어요. 또 팍 맞는 거예요. 두 번 딱 맞으니까 등골이 오싹하면서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구나. 다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대 맞아서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경험해본적 한 방 맞고 지혜롭게 정신 차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만 그러냐 싶어서 제가 사람을 바라보니까 한 방 맞아서 정신 차리는 사람은 없고 꼭 연타로 두 방을 맞아야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여러분 안 그래요? 한 방 맞고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분위기들을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요. 목사한테 맨날 밥을 사준다. 그죠? 그러면 제가 뭐 또 이런 거 사주십니까? 하면서 또 밥 한 그릇 먹고 그죠? 좋잖아요. 저는 밥 사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돈 찔러주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옷 사주는 사람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선물이기 때문에. 봐요 여러분들 어떤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모습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만한 모습이 있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믿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좋아할 만한 거리들이 이런 모습이 있느냐. 거리 심산에 여기 딱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좋아할 만한, 사랑할 만한, 믿을 만한, 칭찬을 해주고 싶어 할 만한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이 다른 사람이 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속에 꽉 채워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심에 올라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쏘가지를 고치라 그러잖아요. 내 원래 그 성격입니다. 그러면 그 성격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김희숙 권사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윤집사님도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저는 저돌적이고 저는 이게 원래 이거 잘합니다 하면서 그것까지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집사 맞죠? 또 마누라라고 또 감싸시려고 아니 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워야 되는 거라. 안 그래요? 저는 얌전하게 조용하게 말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한다고 사람 막 열불나게 하고 속 터지게 하고 그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성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품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뭐 원래 그래요. 다 죄성이 그러는 거고 다 속에 들어있는 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속에 있는 죄성들이 죄악이 그렇게 여러분의 성품을 지랄맞도록 만들고 개같이 만들고 돼지같이 만들고 다 여러분을 호랑이같이 만들고 근데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버리라는데 왜 안 버려요? 안 그래요? 그럼 바깥 나와봐요. 성경 들어본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집 안에 나오고 락 하고만 나오면 건강 아이고 뭐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갑자기 맨날 그러다 피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 생각 한번 해봐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똥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똥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발이지. 에발산에 올라와서 저주가 퍼버진 바로 그 현장이 민둥산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복 있게 사셔야 되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좀 쫙쫙 나와야 되잖아요. 아 여자들 빛내라 하니까 화이트닝 발라가지고 제가 얼굴에서 막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요즘 또 뭐 비타민 나무에서 뭐 추출된 게 좋다고 막 또 열심히 쳐발라요. 그러면 얼굴에서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라 많이 아시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자체 발광. 자체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도 내 나이 막 60 넘고 70 가까이 돼 벌써 막 발광되나 안 되지. 지랄 발광을 해도 자체 발광은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체에서 이 빛이 나와야 되는데 빛이 안 나온다고. 맞죠? 왜 안 나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 안 나오지. 성경은 막 너희 근심을 주께 맡겨라. 맨날 맡겨라 하는데 안 맡겨. 맨날 자기가 들고 가. 힘들어 죽겠대. 누가 주님이 힘들라 그랬습니까? 내한테 맡기라 했잖아요. 왜 안 맡기노? 안 맡기는 네가 잘못했지. 난 맡기라 했는데. 네 무거운 좀 내한테 더 했잖아요. 주님이. 니 왜 내한테 안 주는데? 내한테 달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들 보고 쓸데없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와, 최고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땅의 집이 뭐가 좋습니까? 이 땅의 집이 1000평 있고 10,000평 있어도 내가 그렇게 좋은 대저택을 갖고 있어도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 더 좋거든요. 왜? 여기는요 기껏 봐야 몇십 년 살다가 그냥 뼈골락하고 죽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피하고 영원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한나라 가면 수정궁이 있어요. 수정으로만 된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돌을 그냥 탁탁탁탁 박아놓은 그런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땅이 막 한없이 넓은 그곳에다가 집을 탁 짓고 저 푸른 초원이 그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별 볼 일 없는 곳이라면 천국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벼락보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그 돈은 한 개도 안 씁니다. 그런데 통장 안에 저 100억 있습니다. 100억 있으면 안 그래요? 한나라에는 100억 통장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나라 창고에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면서 만들어 낳은 많은 열매들만이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0만 검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1000만 검을 가지고 있는 그 1000만 검을 갖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맞거든요. 이 돈을 값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100억 있습니다. 100억 있습니다. 100억 값 뭐 할래요? 그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 100억을 주신다 하면 11조 10억을 내고 감사한금 10억을 내고 건축금 10억을 내고 70억 남네. 변화산 공동체 한 50억 내고 그죠? 감사합니다. 50억
100억 중에 50억은 그래 확 했어요. 그죠? 그래도 얼마 남아요? 20억 아싸. 야 20억이면요 내 죽을 때까지 잘 안 쓰겠습니까? 그죠? 근데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거지같이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는 옷 한 벌과 신발 한 짝만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처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요 버려. 네? 아니 베드로도 원래 처자식이 다 있었는데 너는 날 따르라 하니까 처자식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갔어요? 혼자 갔지. 나중에 처자식이 합류했지. 왜냐하면 예수님 팍 뜨니까. 그래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믿었거든요. 베드로는 처자식을 버렸잖아요. 진짜 대단히 과감한 사람. 그래서 1번인 거예요. 무리로 걸어오락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낙동강 위로 걸어가 시옥하면 그거 형체가 가야지. 그따 와야지. 그거 왜 걸어오락하면.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하고 베드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기회 하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안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깊은데 물고기 없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좀 전까지 깊은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검을 던지고 내가 잡으려 했거든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근데 또 가서 하라고요?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래 하잖아요. 우리는요 맨날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게 막 얼마나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데 베드로는요 계산 안 해요. 당신이 말씀하시기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확 던졌더니 물고기 아니야 확 잡히잖아요. 두 번째 3년 반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했다 하는데 그것도 못 믿고 그냥 다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또 하루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주님이 없으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막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아니 베드로가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앞이든 뒤든 안 던져봤겠어요? 다 던졌거든. 안 됐거든. 근데 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세계는 이런 거예요.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거.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6절에 다듬은 것을 갖고 여호와의 단을 쌓으면 안 되고 다듬지 않은 그 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든 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고 요즘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을 따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한테 보이러 오기 위해서 바르고 그죠? 다 했죠? 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뭐 어제같이 그래 오셨어요? 그러면 조금 개심죄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인데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 쏘가지도 최고의 모습, 껍데기도 최고의 모습.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저보러 왔습니까? 저보러 오면요 그냥 런닝만 입고 오셔도 괜찮고 파자마 입고 와도 괜찮아요. 뭐 사람만 나오는데 그죠? 못 가질 것 뭐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러 왔다라고 껍데기는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과 그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모습으로 만들어 이곳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찍어 바르고 하고 머리 드라이하고 막 멋지게 갔다 와가지고 사람한테 집사님 머리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죠? 귀걸이 쭈랑쭈랑 다 달고 와가지고 집사님 그 귀걸이 참 예쁘네 괜찮네 그거 가지고 샀나 막 이런 말 듣고 싶고
그죠? 멋있는 반지를 끼우고 하고 있잖아요. 몸은 또 럭셔리한 해가지고 살도 열심히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옷 쭉쭉 빵빵 그냥 딱 입고 와가지고 집사님 옷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오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보여요. 한 번도 안 보여요. 그 되는 대로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오셔가지고 막 그저 막 근데 여러분들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죠.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짝짝이 싫어해요. 신발 주는데 오른쪽 신발만 주면 좋아합니까? 안 그래요? 신발 주려면 양쪽을 다 줘야 되잖아요. 짝짝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면 몸도 깨끗하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음의 것과 육의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밸런스가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밸런스 안 맞는 것을 하면서 짝짝이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옵소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갈 때는요, 밸런스를 딱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의 행동이나 옷가지나 옷 매무새나 모든 것, 립스틱 하나 딱 바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에 립스틱은 어떤 색깔일까? 이런 걸 연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싹 바르는 거예요. 모르셨습니까? 뭘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머리를 뽑든 뭘 하든 간에 다 상관없어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뽑든지 아니 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양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일까? 항상 이걸 생각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1번이 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저 1번이 되어주세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1번이 되고 하나님도 제가 1번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서로가 우리가 계약 맺는 거잖아요. 이 여러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안 해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노력하에 의해서 모든 게 달라져요. 맨날 내가 하는 설교잖아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 다음 뭐예요? 만나리라. 누구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안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없다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만나 주실 것 같으면 이런 말 안 썼겠죠. 쉽게 만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만 하면 간단하게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딱 뿅 하고 나타나 줄게 이렇게 했을 건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죠? 또한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말씀대로 모든 것이 가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10계명 두 파트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 나누죠. 이걸 한자성으로는 경천애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경천애인의 정신이 10계명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10번째 계명을 완성해야 돼요. 10번째. 그게 뭐예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디서 딱 걸리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다 지켜요. 근데 어디서 딱 넘어지냐면 탐심. 여기서 탁 넘어져요. 부자 청년이 넘어진데도 탐심. 유산 때문에 넘어진 자도 탐심. 안 그래요? 다 자기가 1등 되고 싶고 이기고 싶고 올라서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심령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탐심이 모든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다 죽어야 돼요. 싹 내려가야 돼요. 나는 옛날처럼 될 거야. 여러분들 옛날처럼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새로워지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제대로 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여러분들이 환경을 좋아하지 말고 이런 환경을 좋아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꼬라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해지는 거 이거를 좋아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뭐안 되면 그만이고. 그게 뭐 그래 중요해. 안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전할 건데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적어도 이거보다 한 2배는 큰 대로 저는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보다 훨씬 적은 이거 반토막짜리를 주셨어. 왜 합니까? 막 낑기 공기 막 맞춰가면서 이제 낑기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 가지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비워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 다 은혜예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은혜예요. 병이든 안 병이든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망한 것도 은혜죠.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은혜죠.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신앙에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삶에 성공을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손에 무슨 영광이 무슨 물질이 무슨 행복이 무슨 좋은 것이 올라왔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멘 하면서 걸어가는 자만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멘 하면서 걷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왜 다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그냥 확 하면서 펴줘요. 펴줘요. 신명기 30장 한번 펴봐요. 2장만 넘기면 돼. 음. 11절 14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네 입에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가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내 입에 붙어있고 내 마음에 붙어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것도 내 입에 붙어있고 내 마음에 붙어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그죠? 니한테 달라 그러면 주고 꿔달라 그러면 꿔주는 그런 삶이 뭐예요?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붙어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머리로만 받지 말고 여러분의 입에 붙어있고 마음에 붙어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다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뭘 못하느냐면 머릿속에 제자 훈련받고 교회에서 무슨 훈련받고 무슨 훈련받고 수많은 훈련받고 수없이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일 금요일날 주일 나가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아나는 그래서 머리통이 너무 굵어져 가지고 아는 것들은 천지에 너무 많은데 근데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실천해 나가는 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뭐 제일 뭐가 부족하냐면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해요.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어제 이제 어떤 그 청년이 이제 군대 이제 내일 간다고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얘는 앞으로
이제 학부는 그냥 일반대학교 나오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신대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예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근데 목사가 되긴 돼야 되는데 내가 왜 돼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소명, 확실한 부르심, 확실한 경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얘야, 사람이 언제 제일 가치 있는 줄 아느냐? 언제 제일 가치 있는 줄 아느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느냐? 안 봤는데요? 그래? 신들러 리스트 보면은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공장에 취업을 시키고 나중에는 자기 물질을 다 팔아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원해낸다는 거야. 그때 6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600만 명 죽어야 될 그 속에서 1000명을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구원해낸 거야. 마지막에 자기 금배지가 있었거든요. 금배지가 있는데 그 금배지를 하나만 내가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했을 겁니다. 자기가 금배지 하나 못 팔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와,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가 1000명을 구하고 그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때 살아난 사람이 낳은 자식이 5000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신들러를 기념하면서 와가지고 꽃을 하며 이 신들러가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죠?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결국 죽을 목숨이지만 결국 죽을 목숨도 구원해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얘야, 사람 목숨 하나 구해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런데 이 죽을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는 것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사상을 바꾸어내는 거다. 땅의 사상이 아니라 하늘의 사상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다. 네가 그것을 깨닫는 그날이 진정한 사명을 깨닫는 날이고 진정 소명을 부르심을 깨닫는 날일 것이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는 깨달았다.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은요, 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대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여러분이 보는 눈을 가져요.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 그것을 보는 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없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불쌍해. 너가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냥 나는 없이 나 천국 갈 사람이고 너희들 지옥 갈 사람이고 뭐 편갈라가 있고. 옛날에 나도 다 그와 같은 사람이야. 이걸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우리는 늘 올챙이적 생각 못 하는 자산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천하보다 더 여러분들의 자식이 하나의 자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천하보다도 귀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한 영혼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는 자나 불신자나 그 한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 이 한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령만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해야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고 지금 재정 집사님 됐는데 그 청년 때였어요. 울산에서 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대구에 있다가 어제 안 돼. 그래가지고 학원 강사를 했어요. 그렇게 가는데 어느 날 걔가 머리에 열병이 걸려가지고 펄 끓는데 지 혼자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 자취방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자취방에서 내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펄펄 끓고 막 안 좋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혼자서 객지 나와가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불러가지고 몇 명 내가 같이 갈 사람 30분 내려 모여라.
그래가지고 교회차 딱 태워가지고 막바로 대구에서 울산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탁 날아가. 그때가 많이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 탁 해가지고 휙 날아갔어. 그래 가가지고 걔한테 가서 야 여기 앞이다 나오냐.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래 뭐 머리 열나고 막 익하는데 아 그래 나와라. 내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우리 아주 입사님도 있어요. 그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요.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누군가 칼을 들고 주집사님을 막 찔러갈 때 제가 붕 떠가지고 주집사님 대신 탁 안고 영화에 한 장면 같이 탁 안고 제가 대신 칼을 팍 맞으면서 주집사님 예수 잘 듣고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나서 죽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상 그죠? 주집사님 별로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으려고 하면 어따 잘한다. 어따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그래 뭔데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 누가 악한 자예요? 남의 슬픔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악한 자고 남의 아픔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악한 자죠.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은근슬쩍 하면서 내가 그할 줄 알았다 꼬방시다 이러면서 됐다. 니 그렇게 하면 망해봐야 알고 니는 그렇게 하면 인생 조져봐야 알고 니는 그렇게 해봐야 알고 아이고 니가 얼마나 옛날에 잘난 척을 사는 거 알아? 아이고 꼬방시다 잘됐다 하면서 우리는 다 이런 마음 가지거든요. 뭐야 꽃이다 꼬방시다 그래서 꽃이다 하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그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5절 15절 이쪽에 12절부터 쭉 보면요. 네가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으라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고 평화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성경 말씀 10번, 20번, 100번 읽으면 많어. 안 지키는데. 안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성경을 100번 이상 했어요. 맨날 성경 아침마다 탁 일하면요. 성경 읽고 막 해요. 근데 저는 별로예요, 그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하고 이론이 다르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쳐버려요. 제가 너무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너무 극하니까.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론 무슨 이론입니까? 그랬어요. 이론 보면 너무 쉬워. 그랬어요. 이론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맨날 그렇잖아요. 무슨 주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무슨 주의가 있어요? 성경 주의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주의하잖아요. 칼빈주의, 무슨 칼바르트. 진짜 말도 못해. 그럼 주의. 그죠? 뭐 신비주의? 율법주의? 뭐 은혜주의? 주의가 뭐 좋습니까?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목사님 교파가 어딥니까? 목사님 교단이 어딥니까? 나는 예수파, 예수교단.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합동측, 통합측, 뭐 고신측, 무슨 좋은 교단 다니시네. 그게 무슨 좋은 교단이에요? 인간들이 다 교단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안 보고 큼직한 공룡 같으면 다 좋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동네 슈퍼 싫어하고 이마트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큰 교회 같으면 내가 우리 교회 이런데 조만한 교회 오잖아요. 조만한 교회 오면은 꼼대 안 난대. 조만한 교회. 근데 우리 대구 교회 가면 꼼대 나거든요. 꼼대 나온다 하고 좀 큰 교회 예배당도 크고 사람도 많고 좋으면 사람들은 다 와 좋아라. 예배당 작고 시설 별로 안 좋고 이러면 내가 좀 오긴 좀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심령의 올바른 가치가 없는 데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고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처단하고 없애고 그런 것들을 뽑아내면서 우리 자신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만 채워진 그런 성도로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심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 다 에반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오늘도 아멘, 여러분들 아멘 했는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이다. 딱 하는 순간에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고 탁 하면 가는 거예요. 기도 안 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씩 그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그 두 암소 얘기를 한 번씩 묵상해요. 찬송도 있잖아요.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근데 제가 왜 그 찬송을 구하냐면 제 주에는 우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우리 집에 우리 와이프, 우리 자식들, 어린 송아지들인데 제가 법궤를 지고 간다고 열심히 가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얼굴 한번 딱 쳐다보면 아멘이에요. 얼굴 한번 쳐다보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애들이 전화하면 아버지 오늘 오세요? 아니 내일. 아 예. 한 번씩 화상통화하고 그래 살아요. 참 자식으로서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게 의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1번이 있잖아요. 영혼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린 송아지들이 울어대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울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결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최고로 위대하고 지고지순하고 최고의 영향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하나에 저는 더 기쁨을 가져요. 돈 없으면 그냥 우리가 조금 적게 먹고 그저 조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삭막해져요.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일생 제가 48년째 48살인데 40몇 년 동안 제가 뭐하고 살았겠어요? 40년 동안 제가 뭐하고 살았겠어요? 사람들 미워하고 살고 눈깔이 맨날 이래 쳐다보면서 살고 속에서 욱식욱식 끓면서 살고 제가 40년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만할 만 하잖아요. 남 쳐다보는데 이상한 눈으로 안 쳐다보고 저 집사람 좀 그렇게 이런 거 좀 말 안 하고 안 그래요?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다 그래요 원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씩 그 속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안 좋고 뭔가 다 안 좋아. 그걸 다 까발씨 버리면요 여러분들 다 뒤집어진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덮어놨잖아요.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을 까발시는 게 아니고 허물 다 있어요. 우리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허물을 까발시기 시작하면 뭐예요? 폭로전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자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목사 장로 싸우고 뒤비지고 내 교회가 깨지고 하는 이유들이 다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저 기싸움 하다가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왜 사랑은 많은 허물들을 덮어준다 그래요? 사랑만이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솔직한 내용으로 여러분은 안 그러고 싶어도 그 죄를 짓고 안 그러고 싶어도 그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지적해준다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보고 지적해달라 그러지만 저는 지적하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당신 이거 고치요. 그죠? 목사님 이거 고치 있어봐. 그죠? 이거 잘했거든요. 정다운 집사님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당신 인생이 안 돼. 그래서 딱 해요 이런 거. 제가 그런 거 안 하면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거친 거 다 웬만한 거 다 거쳤어요. 제가 은사가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능력도 있고.
뭐 손 탁 떼고 기도하면요. 불이 확 내려와가 이 사람 속에 등이 확 태워져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찬송 부르면요. 찬송에 권세가 있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 울었거든요. 신령 기도해주고 예언 기도해주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 거 다 해보고 점을 다 쳐요. 아, 저건 어떻게 될 것 같다. 저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거 그죠?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 많은 것을 가져가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심령 속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죠. 9가지 은사를 가져도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매는 사랑이란 띠가 없을 때 그 은사들은 없어도 정말 없는 게 더 좋을 뻔했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런 건 지극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 가족이야 헌신적으로 하겠지. 근데 여러분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온 모든 것들 진짜 치대를 빼서 그들을 위해 주고 사랑해 준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고 알게 돼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위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같은 성도끼리, 같은 목회자끼리, 목사 성도끼리 진짜 오리지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들이 저하고 교제를 하면서 어디에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잖아요. 맞죠, 집사님? 아, 네. 좋아요. 한 그릇 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잘해요. 구수하게. 어려움만 안 쓰고 그 어려운 내용도 제가 얼마나 쉽게 설교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셋째 혓바닥이 달인이에요, 달인. 근데 사람들이 제 셋째 혓바닥으로 말하는 이 말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감동을 받는 건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지극히 사랑을 해줘요. 허물 누구보다 저한테 잘알아요. 불쌍한 건 이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안아줘요.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 병자였어요. 병자.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저하고 만나면서 자기 집에 아버지하고 살이 다 틀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하고 딱 단절되어 있고요. 이런 애들이 저 만나가지고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뭔지를 몰랐는데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냐, 목사님 저의 생명의 어머니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보여줬어요? 제가 2시간씩 설교를, 1시간씩 2시간씩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제대로 저를 몇 년 동안 봤는 거예요. 한 번 해줬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삶으로 걔네들을 위한 나의 뜨거운 사랑들이 뭔지를 항상 그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그럼 왜 좋아하냐? 저것들 피난처가 아버지가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지금은 제가 빨리 온다고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탁 있으면요, 마당에 애들, 주일 앞에 애들 막 놀고 있잖아요. 얘들아, 목사님 과자 사줄게. 가자! 그러면 애들 탁 무디게 데리고 가게로 가는 거예요. 신덕수파. 가가지고요. 자, 하나씩 골라. 오늘은 하나씩 고른 거야. 하나 막 골라요. 어떤 애는 욕심적이면, 목사님 2개 안 돼요? 야, 너 2개 고르면 다 애들 다 2개 골라야 돼. 안 돼. 그러면 오늘 하나만 골라. 그러면서 하나 딱 골라봐요. 그 다음 주 딱 되잖아요. 그럼 또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또 슈퍼가 딱 보면 애들이야. 저 딱 보면 벌써 슈퍼 딱 써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서 내주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애들이. 그냥 그러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거예요. 평상시 잘 깔아놔야 설교할 때 애들이 잘 듣습니다.
여기 평상시 잘 밑바닥을 잘 깔아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만약 애들 중에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애가 있으면 저는 물심양면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걔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듭니다.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그 친구가 저의 말을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설교가 설교답게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말만 듣지 마세요. 이 설교 하나하나에는 삶이 들어있고 생활이 들어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고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안 납니까? 저는 막 예수님 생각하면요 막 눈물이 나거든요. 이 속에서 막 올라와. 왜? 그분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제 인생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뭐 제가 말로 여와서 하겠습니까? 이게 피곤하게.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런데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힘든 삶을 왜 살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인생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있으면.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죽어도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한 것조차도 다 비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맞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는 것이, 죽는 것 또한 주님 앞에 유익하다면 나는 오늘 죽겠다는 거예요. 왜? 아, 너 40대인데 너 지금 죽으면 니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주님이 오늘 이까지라 그러면 저는 감사하게 이까지를 전 받을 거예요. 더 살라고 저는 앵앵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 더 좋은 주님 앞에 가는데 뭐 제가 앵앵거릴 거면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렁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삶에 대한 미련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미련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이 벗어나고 진실한 말씀과 진실한 진리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심과 에발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그렇죠? 축복도 저주도 다 여러분 마음속에 달려있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꽉 차 있으면요. 성도를 쳐다보는 게 사랑스럽게 봐요. 안 그래요? 저는 애들 막 떠들고 놀고 가는 거 다 예뻐요. 그죠? 저런 것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미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PC방에 있는 것보다 100배 낫죠. 안 그래요? 지금 컴퓨터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요. 여 와서 떠들고 여 와서 뭐 지금 장소가 좁아서 미안하다 좀 너 좀 하면 막 뒤에서 뭐 확 뛰면서 놀 낀데 뭐 그런 것도 못하고 그렇죠. 미안하죠. 하지만 저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막 예지가 막 소리치고 막 떠들면 애들 막 사랑이 막 하고 하잖아요. 하면 저는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사랑이에요. 딱 쳐다보면서 예지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뭘 알아먹겠어요. 뭐 사랑이 너 이렇게 하면 걔가 뭐 알아먹겠습니까? 알아먹으면 그 짓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저렇게 예배에 방해되는데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못된 심보들이 방해를 하는 거지 저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거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 떠드는 것들 보고도 아 참 사랑스럽다. 저 아이가 참 어떻게 됐고 저는 예지를 바라보면요. 저 아이 목소리가 보통 목소리입니다. 30년 후에 내가 마이크 내가 넘겨줘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딱 한단 말이에요. 저 되게 어지럽거든요. 그게. 왜? 백성 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저렇게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저렇게 그저 확실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장차 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의 우리 뒤에 있는 후손들이 저 아이 목소리에 그냥 다 좌지우지 될 거 아닙니까? 박수치. 네. 맞다 하거든요. 자가 혹시 신령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요 깊은 사랑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을 때 얼마나 슬퍼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노숙자 한 명이 교회 딱 들어와요. 냄새나는 사람 들어온다. 지는 얼마나 그렇게 냄새 안 나길래 그러지. 냄새나는 사람. 저 냄새나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 한 그릇 주고 돈 한 번 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랍니까? 저하고 같이 삽시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맨날 제가 물음표를 던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노숙자 한 명 데리고 살겠습니까? 옷 입혀주고 새로 모욕해가지고 새로 옷 입히고 여러분들 맨날 밥 먹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 될 때까지 정신교육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조금 괜찮아졌으면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자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잘해서 박수 쳐주고 쳐들고 받아오면 다 수고했다 해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 자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저 혼자 사는 게 되게 편해요. 전 집에 가도 3층에 목욕실에 혼자 거기서 자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세상에 저는 맨날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좀 혼자 있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옆불떼기 뭐 하나 붙어 있어 봐요. 뭐 혼자가 어디 있어요. 자는 그 순간까지 어쩌고 저쩌고 해줘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사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재소자들 안 그러면 저기 뭐 소년원에서 갔다 왔던 애들 뭐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 우리들이 돌봐주고 그래요. 그 재소자들은 돌봐주고 위해주고 탁 해도 또다시 재범하고 또 재범하고 그 한 고비를 못 넘, 그 한 고비를 넘어가면 좀 오래 가거든요. 근데 한 고비를 못 넘겨 잘.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이 뭐 최하 정가 뭐 6범, 7범, 8범 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정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 우리가 그렇게 했어. 그 중에 10명 정도 데리고 왔다면 1명 성공했어요. 1명. 근데 그 1명도 그냥 성공했는 게 아니라 또 하면서 또 이렇게 교도소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정찰해가지고 하는데 걔가 좀 젊어. 그리고 지금은 저 위쪽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고 있어요. 그래. 그 친구 하나 성공했어요. 나머지는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죄니까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노래방 가가지고 술 처먹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30만 원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목사네. 그래 전화하는 거야.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 지랄병 하고 있는 거야. 아 열나잖아. MC 때 내가 은행이 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죠? 속이 춤을 나잖아요. 그게 한 번이면 얼마나 좋아요. 술 먹고 돈 없어가지고 주인 그 전화번호 가르쳐줘가지고 전화 또 뭐 하면서 또 뭐 훔쳐가지고 또 경찰서 가요. 그래 가가지고 또 내가 왜 굽실거려야 되나 이 말이지. 보호자십니까? 네, 제가 보호자. 그래가 또 가서 어쩌저쩌 해가지고 데리고 그래 하는 거예요. 성질나지. 하면서 딱 하면서 하고 싶지. 근데 그런 삶을 다 살아본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는 없는 그거는 뭐 내 탓 니 탓 하기 전에 사람 본성이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오랜 시간 사랑을 나눠주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중도 포기하면 아니함만 못한 것이 돼요. 사랑은 중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한 번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펼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 끝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독거노인이 있다. 독거노인한테 딱 가면요. 무슨 소리를 해서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할매한테 갔어. 할매 돌아가실 때 내가 알아서 장례 잘 지켜줄게. 저한테 맡기겠어. 제가 다 해줄게. 할배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내하고 뭐 피 한 방울 섞여 없나? 뭐가 있나? 근데 지가 알아서 장례를 다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장례식 치는데 돈이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장례식 뭐 치러봐서 아는데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그런데 그분들한테 자기 마지막에 항상 나 혼자 싸늘한 시체로 끝날까? 그리고 진짜 아무 때나 떼기 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버려질까? 항상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독거노인들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알아서 정성껏 장례를 잘 치러드릴게요. 정말 좋아하셔요. 진짜 좋아해요. 호스피스 병동에 갔거든요. 안 해본 게 없다 그랬잖아요. 호스피스 병동 가면요, 암 말기 환자 죽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 그 쫙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영을 살려주시오. 기도하고.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이 뭘 그리 원하는 줄 아세요?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제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싹 살아나요. 예수의 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플러스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요 말씀이 탁 들어가줘야 돼. 어떤 사람한테 요 말씀이 탁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저 꼭대기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험난한 인생사, 험난한 문제를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무장된 진리가 아니면 역사는 없구나. 사랑으로 무장된 진리. 당연히 그 속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다 살아요. 그죠? 우리 집에요, 제가 탁 들어가면요, 우리 아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 이 아들내미가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요, 이제 웃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해요. 제가 없으면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면요, 집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 좋아집니까? 좋아져야 돼요. 확 좋아져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분위기가 확 다운됐는데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이 딱 들어오면 갑자기 경직이 탁 되면서 얼음. 이래 되면 요거는 좀 그렇지요.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막 아빠 들어오는 게 막 완전 하나님 들어오고 예수님 들어오는 것처럼 막 아빠. 엄마가 딱 들어오면요, 엄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래서 아빠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피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엄마 하고 이러고. 이게 뭐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왜 생명이 없을까?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그 말씀의 세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삶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줘봐요. 사랑을 줘봐요. 항상 사랑을 주고. 뭐가 중요해요? 저 영혼이 중요한 사람. 다 줄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살릴 수 있으면 내 간을 빼달라고 간을 빼주고 콧밭을 빼달라고 콧밭을 빼주면 되지. 안 그래요? 그게 뭐 그래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은. 근데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리심과 여러분의 애발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에 아멘할 때 그리심이고 노멘하면 애발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심에 이미 올라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애발에 그대로 올라야 됩니다. 민둥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거하다. 그래서 제거하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소유욕. 이거 제거해야 돼요. 탐욕. 제거해야 돼요. 내가 제거해야 돼요. 딱 제거하고 나면 여러분 속에는 푸른 초장이 만들어지고 숲이 만들어지고 시내가 흐르는 멋진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이 바로 여러분의 신명이 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상 숭배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 뭘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그리심이요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절하면 에발이다 할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축약된 거라 그랬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부모는 잘나든 못나든 부모는 부모예요.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 공경을 배워야 돼요. 나를 지금까지 어쨌든 키워줬잖아요. 잘 못 키워줬으면 영 그렇긴데 나를 이만큼 키워줬어. 공경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마음 가졌거든요. 아버지 내 미기 준 것보다 더 있습니까? 아, 여러 말 하진 않았고요. 속에서. 근데 그 시절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1920년도생이고 지금 살아계시면 99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이 먹이고 살리는 것, 먹여주는 것이 최고예요. 왜? 저희 형님하고 저희 누나하고 둘인데 둘이가 죽었어요. 못 먹고 병들어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이빨을 깨물고 내가 다시는 내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리라. 옛날에 굶겨가 죽었거든요. 내가 굶기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먹이만 준다고 아버지입니까? 저는 이 철없는 자식의 마음은요 그랬단 말이에요. 먹이만 준다고 아버지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요 먹여줘서 먹이고 살리는 것이 최고의 일이었던 거라. 왜? 옛날에 두 자식을 잃었던 아픔이 있었는데 난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그 자식들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가 알 때에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35년 동안 6년 동안 서로 말을 나눈 대화는요 그죠? 100마디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적었어요. 그 정도로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36살 정도부터는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대화가 됐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던졌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 시대의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 있거든요. 나는 내 시대의 사랑 방식만 원했지 그 시대의 사랑 방식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시대의 사랑 방식을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구원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삐딱하게 나갔으면 우리 아버지는 구원 못 받았을 건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나하고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분을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는 지극히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잘나나 못나나. 지극히 공경하세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요. 별 사람들 다 했어요. 아, 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달을 갔거든요. 근데 가구집 사장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줄 낮에 했죠. 또 다 들었네. 또 해야 되네. 미안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실수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50억을 지게 됐고 사법적인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나왔던 거예요. 빚이 아니고 하여튼 나라에 내야 될 돈이 하여튼 50억이었어요. 나라에 50억 추징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50억. 그리고 감옥에 들어야 된대. 자식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검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시켜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냥 진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 그거 아니잖아.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아니잖아. 검사는 아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잘못했던 거 알거든요, 검사가. 그런데 내가 지시해서 했다.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검사가 접근된 거야. 거기. 그래가지고 검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러면 3개월형을 얻을 수밖에 되고 그리고 50억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딱 긁어가지고 아버지의 추징금 그 50억을 냈어요.
나라 돈, 나라에 내야 될 돈은 안 내면 자손 대대로 내려간답니다. 그렇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여튼 밑으로 좀 연장 비슷하게 하여튼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하고 완전, 그래가 딱 빈털터리가 딱 됐는 거예요. 빚 없는 빈털터리가 딱 됐어요. 근데 그걸요,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효자다. 참 효자다. 그분이 오늘 와서 역시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효자다, 효자다. 여러분들 자식,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자식 등을 그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이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가고, 그리고 보석금 내고 나올 수 있는데, 보석금 대달라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또 아버지가 나는 돈 없다, 나도 돈 없다, 나도 돈 없다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 아내가 속이 뭉그러진 거죠. 그리고 다시는 시아버지 안 본다. 난 다시는 나는 너가 식구들 안 본다. 그리고 네 내하고 이혼하자. 나는 인제 못 산다. 이 정도까지 갖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속이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50억 자기 잘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잘 살고 있는 그걸 다 포기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보석금 얼마 좀 내달라고 하는 거 그거를 돈 없다고 다 배척하고 가족들이 배신을 하고 1년 동안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울증 약 먹으면서 그리고 운동하면서 그래가지고 조금 회복되는 거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도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후회 안 하시죠? 그러니까 후회 안 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부모가 개떡 같아도 자식은 찰떡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신앙 안 가진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면 하나님 질이 낮은 거예요. 내 질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질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그만큼 공경하고 섬기고 부모가 자기 것을 다 뺏어가도 당연히 다 가지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도 후회도 안 한대. 왜? 어차피 내가 부모로부터 나왔어요. 부모가 다 가지고 가고 내가 할 말이 뭐 있나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고를 가진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식이 이런 사고를 가지겠습니까? 기독교가 진짜 효의 종교거든요. 종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 효예요. 그러니까 진짜 효를 여러분이 행하면 부모 자식 간에 다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8년 모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8년을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8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다 봤어요. 할아버지, 지금은 우리 장인을 모시거든요. 말하는 데는 다 없어. 다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모시고 8년, 지금 우리 장인하고 같이 이제 몇 년을 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니까 애들이 뭘 보느냐면, 할아버지도 모시고, 외할아버지도 모시고, 이런 것들 애들이 다 보고 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너희들은 날 모셔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내가 그 와이프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애들이 보고 당연히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진짜 사람들. 저는 요양원에 보내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 걸려가지고요. 벽에 진짜 똥칠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요. 입을 빨고 그 세제 가지고요. 그리고 아버지 목욕탕 데리고 가서 다 씻기고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머리가 많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경험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집사람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막 똥 싸고 막 진짜 똥을 벽에다가 나는 처발한다 하길래 나는 뭐 그게 무슨 어느 동화책 얘기인가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내 똥기저귀 다 채워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다 하면서 나를 키웠는데 내가 수년을 그렇게 내가 키움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똥기저귀 내가 치워주고 아버지 어머니 몸을 씻어드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우리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부모는 항상 줘야 부모 자식은 항상 받아야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 자식이 부모한테 못 줘요? 왜 자식은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부모를 병으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음 말씀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